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계신 곳에서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또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손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의 우편에 그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3월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4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도 또 예배도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사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또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속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나누는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천국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말하기를 천국을 선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세상을 선택한다면은 천국도 세상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강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뿐만 아니라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을 선택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국을 선택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 낙제생이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것 또는 시험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더욱더 좋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고 또는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부담스럽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확증하되 시험에 낙제생이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또는 우리 자신을 합격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에 합격해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 의미에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참 시련도 많이 당하고 시험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에 대해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의 대상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의 내용을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라라고 강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 안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시험해 보라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엄정하게 말한다면은 시험의 불합격자, 낙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너희는 시험의 불합격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염려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버림받은 자들, 교회를 다니지만은 시험에 낙제생이 된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은 천국도 잃어버리고 또 세상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국 목사님이 쓰신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때 김용국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일을 할 때에 그와 함께 같이 선교일을 도왔던 한 자매님을 만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자매님이 한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마흔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같이 그 당시에 오래전에 정말 열심히 선교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같이 찬양곡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은 마치 오물을 실크 스카프에 둘둘 말아가지고 다녔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남들은 제 겉모습을 보고 고급 실크 스카프라고 생각했고 고급 실크 스카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배설물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그때서야 내 자신을 속이고 꾸며왔던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악교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미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봐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시험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과 또 거하심을 믿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시험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하게 믿음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실크 스카프로 인해서 배설물을 줄줄줄 말아가지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신앙시험에 실격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합격해야 될 두 번째 시험은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바울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쓴 것은 내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또는 나는 내 자신이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리석지 않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 있다,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 나의 삶은 선을 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네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내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 말씀은 바울도 내 자신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고 옳은 자임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범죄를 행하고 나도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린도 교회 분들도 비록 자신들이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을 조금도 범치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확증하며 나간다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늘 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천국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늘 내 자신을 확증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을 확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결과로 천국만 아니라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함으로써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라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망이 전달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권력을 얻었고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돌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증거하며 그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성공의 삶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시험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한 사람은 결코 악에게 쥐지 않습니다. 악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악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함으로써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주위까지 변화를 주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착한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판단하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과 선행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게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는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마땅히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믿음과 선행에 불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아직 배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로 그것을 잘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급 실크 스카프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선행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택한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선택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도 또 지혜도 물질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며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겉모습을 부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장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도 같이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손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일을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부활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했는데 이 사태가 끝이 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월 첫 주까지 우리 예배 모임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는 5월 둘째 주에 정말 우리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사태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 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우리 예배를 같이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 땅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